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장의 엘리후의 이야기에 가장 주요한 핵심되어지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그 나머지 세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진정성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잘 지켰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흠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다고 한들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 그만큼 위대하신 분, 그만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앞에 나와 있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어디에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심판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친다고 할 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곧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 갑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벌받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벌 받고 싶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풍성한 은혜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벌로서 당할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단지 죄와 그 죄의 결과 당하게 될 벌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삶의 내용은
그 죽음과 죽음과 그 고통에서 면하게 되었다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요.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를 버릴지도 몰라. 부모가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두들겨 팰지도 몰라. 맞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가난한 이유가 되지 않냐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귀한 신앙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그렇게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벌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지 모른다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지 모른다는,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그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함께 다 담겨 있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우리의 질문에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율법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시는 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치루어야 할 고통과 비용이 있습니다. 또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함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절제까지 오롯이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비난하는 무리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악랄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때 남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헌신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권위로 써먹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옥 형벌을 당할 마귀의 자식, 이런 식으로 평가르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의를 사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백날 천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백날 천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지 못한 열매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맺히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시다가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폭력에 시달리시고 온갖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위협을 다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결코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데에 이 의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데에 우리의 이 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명예로운 삶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귀한 삶을, 그 명예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면도날처럼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넉넉하고 다정하고 여유 있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고 좋은 것을 베풀고 자비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삶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귀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그 반대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